오늘 42장은 메시아를 통한 예루살렘의 구원, 유다의 회복을 약속하면서 하나님의 종 메시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보낸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1절 말씀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런데 메시아는 자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이 맡긴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메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메시아에게 주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을, 비둘기 같은 성령을 부어주셨던 것처럼, 또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명 성도들에게 불같은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는 내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6월 한 달도 살아가야 해요. 그래서 늘 우리 안에 예수님이, 늘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가를 묻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가야 합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하는 일이 뭐냐? 1절 끝부분에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1절, 3절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 속에 정의, 의, 공의 이런 단어들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을 원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원하시고, 그리고 형제를 형제로 대하는 것을 원하셔요. 그래서 공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두 순종하는 삶, 그리고 또 공의라고 하는 것은 형제를 형제로 대해서, 형제를 향해서 거짓말하지 않고, 사기치지 않고, 생명을 빼앗지 않고, 악한 일을 행하지 않고, 그렇게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며 살아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의 특징 중에 하나는 2절 말씀 보면 메시아는 외치지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않는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하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고, 그리고 이 땅의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다. 이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망하도록 사형 이러면 끝난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의 법정에서 징역 70년 살려준 거예요. 그리고 교도소는 바벨론 땅. 이제 징역 70년이 끝났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석방해서 구원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한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늘의 창조자, 또 이 땅에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것을 살리는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호흡을 주시는 하나님,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유다 땅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야, 우리 봐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포로로 안 잡혀갔잖아.
저 포로로 끌려간 저놈들 봐.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아서 포로로 끌려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은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에게 영을 부어주시고 그들을 잘 보호했다가 그들을 구원해서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세워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 보면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다.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여 너를 세워 언약의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잖아요. 아브라함아, 예 하나님, 너는 이제 아브람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해. 열국의 아버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세상 모든 나라가 복을 받는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나라를 세워서 전 세계 모든 나라를 하나님께로 모으려고 했던 그런 계획을 세우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가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방의 빛이 되고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주기를 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쫓아다니고 대적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눈먼 자, 갇힌 자, 흑암에 앉은 자, 이건 뭐예요? 전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참한 상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눈을 밝혀주고 감옥에서 이끌어내고 감방에서 나오게 하고. 누가? 나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 8절 말씀 보면 나는 여호와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땅바닥에 떨어졌어요. 야, 너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마르독 신보다 힘이 없어. 힘이 없어서 우리 마르독 신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을 이겨서 우리가 전쟁에 승리해서 너희가 포로로 끌려온 거야. 너네 하나님 다 버리고 너네도 오늘부터 마르독 신을 섬겨. 그러면 너희들도 행복할 거야. 이런 수치와 조롱을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줘야 될 감사,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찬양을 우상에게, 이방의 신들에게 빼앗기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9절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다. 전에 예언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이 몸이 점점점 비대해지면, 제가 86kg까지 나갔었거든요. 지금보다 10kg 이상 더 나갔죠. 그러니까 숨이 차고 힘이 들고 가슴에 통증이 있고, 그래서 병원 가가지고 검사를 쭉 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살 좀 빼고 오시라고. 살 좀 빼고 오시라고. 그래서 심장을 체크해 보니까 부정맥이라고 그러고 몸에 안 좋은 것들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다음날 아침부터 새벽기도 끝나고 나가서 운동을 했지요. 왜? 의사 선생님이 경고를 했으니까. 체중을 줄이지 않으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역할은, 예언자들의 역할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방의 신 바알과 아세라를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애굽을, 아수르를, 강대국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라 외쳤는데 안 돌아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망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전에 예언한 일이라고 하는 건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외침이었어요. 안 돌아왔어요. 그래서 바벨론에게 또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9절 중간에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린다.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른다. 포로에서 제2의 출애굽 해방되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거라고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10절부터 13절까지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찬양하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항해하는 자, 바다 가운데 있는 만물, 섬, 거기 서는 사람들, 광야, 성읍, 게달은 아라비아, 요즘 말로 하면 이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이쪽 지역, 셀라라고 하는 것은 에돔 땅을 이야기합니다. 즉 구원받아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바벨론에서 해방되어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용사같이, 장군같이, 또 전사같이, 싸움을 잘하는 훈련이 잘된 군대같이 하나님께서 달려나가서 그 대적들을 물리치실 것이다. 그러면서 14절부터 이어지는 17절까지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시는데 그 이유는 언약 백성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언약 백성. 그래서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하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거릴 것이다. 이 해산하는 여인은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게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처지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을 겪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해산하는 여인은 그 고통을 통해서 옥동자를, 새로운 생명을 탄생해내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겪지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계속 그 고통 중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6절 맹인들 그들을 이끌어 오겠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켜서 광야 사막길을 걸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러면서 17절에서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할 것이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던 모든 사람들, 우상을 만든 사람들, 그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수치와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러면서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속에서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어라, 너희 맹인들아 밝혀보라. 누구예요? 못 듣는 자, 시각장애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외쳤지만 귀를 닫아버린 사람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능력을 계속해서 보여주셨지만 믿음의 눈이 닫혀서 보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결국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20절 말씀 보면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많은 것을 보았어도 유의하지 아니하고 관심 갖지 않고 귀가 열려 있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선지자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이 백성이 도둑맞고 탈취당하여 다 굴 속에 갇히고 옥에 갇혔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감옥에 갇혀버린 유다 백성들의 안타까움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24절 말씀 보면 야곱을 탈취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에게 넘겨주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두들겨 팼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이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에요. 사랑하면, 관심이 있으면 야단을 치는 거예요. 자녀들을 향해서.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그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라는 바벨론이라는 몽둥이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두들겨 패신 것은 하나님이 아직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두들겨 패는 거예요. 왜? 돌아오라고. 한 대 맞으면, 두 대 맞으면 회개하고 돌아오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두들겨 패신 거예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완전히 사형, 죽이지 않고 징역 70년, 그리고 바벨론에 끌려갔다 돌아오게 하실 겁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참 미련했어요. 매를 맞으면서도 왜 맞는지를 몰라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야, 거기서야 왜 두들겨 맞았는지를,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바벨론 땅에 끌려가서야 깨닫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정신을 차리고, 거기서 회개하고, 거기서 율법을 공부하고, 거기서 율법을 완성하고, 그리고 80년 만에 하나님의 은혜로, 70년 만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런 것은 역사적인 사실들이에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6월 한 달도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손을 꼭 잡고 믿음의 길을 잘 달려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